샬롬 반갑습니다. 1월 2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오늘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이리 추운 때에 여러분들 마음은 늘 하나님께 더 집중하시고요. 또 건강관리도 잘 하시는 것, 그것도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늘 건강을 잘 챙기시고 또 그렇다 해서 너무 또 몸을 움츠려 들어가지고 주일을 등한시하거나 일상적인 생활을 게을리 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아모스 9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 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서울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하를 내리고 폭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에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이 넘침같이 솟아오며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느니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느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서족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오늘 읽었던 이 9장 말씀은 아모스가 본 심판에 대한 5가지 환상 중에 마지막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기둥머리를 쳐서 문 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에 떨어지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성전을 무너뜨려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몰살시키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스라엘의 종교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국가의 소멸을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먼저 교회에서 시작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제 교회가 완전히 흩어지고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처절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집요한 심판의 손길은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아무리 깊은 엄부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또 바닷속으로 잠수한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높은 하늘이나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찾아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는 또 그들이 반드시 재앙을 받도록 주목하여 지켜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그들은 마치 홍수가 땅의 모든 표면을 녹여 썰어버리듯이 멸절을 당하게 된다라고 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이고 또 우리의 진정한 심판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견고한 땅을 녹여서 솟아오르게도 할 수 있고 또 낮아지게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또 하늘에 자기의 전을 세우시고 그 음성으로 파도를 지배하시는 주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의 도피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에 그 말씀에 바르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하지 않는다든지 또 그 말씀을 듣고 무시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거기에는 그 어떤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를 감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찾아내신다는 것을 말씀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공동체, 우리 각자 속해 있는 그 교회, 그것에 멸망이 오지 않게끔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또 혼란하고 소란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구스 족속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마치 피부가 검은 이 구스 족속처럼 이스라엘은 그들의 영적 타락을 지울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아무리 악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려고 한다면 그들이 돌아올 수가 있는데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구스인 같이 검은 모습 그대로 검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서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 누구도 변명도 할 수 없고 자기 합리화도 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갑돌에서 벗어난 블레셋과 또 기르에서 해방된 아람의 역사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듯이 이방 나라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단지 선민이라는 사실만으로 교만해져 가지고 죄를 범해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리적으로 이제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과정.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그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죄를 지어도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아마 하나님이 나는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날 뿐만 아니라 거듭난 인생이 계속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우리의 공로로 삼아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할지 모르지만 그 심판 가운데 우리는 영생의 그러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범죄한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방법으로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우리가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